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임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은 가정의 화목을 생각하며 식구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특집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에 나눌 말씀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주인들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은 어떤 대상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이나 말 또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동물이나 곤충은 그들의 말은 언어가 아닌 신호이기에 짝짓기나 적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사냥립 무리가 이동할 때나 도움을 청할 때 각각의 신호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나 곤충과 달리 말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하거나 전쟁 혹은 사랑을 나누며 위로를 하고 서로의 감정을 소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 대상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유명하여 영화로도 나왔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이를 하나님이 하셨고 실제로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신화 또는 재미를 주기 위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 또 다른 말로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게 만들려는 과장된 이야기 등으로 수군거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대상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전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전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말이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말은 그릇에 담아 두듯이 보존할 수 없고 입으로 내뱉은 후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소리는 소리인데 그 말의 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전혀 의미 없는 시끄럽고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 또한 그 분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충만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고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으며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똑같이 보며 똑같이 취급하여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어떤 대상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들을 자가 필요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람의 말은 그 대상과 듣는 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인격이기에 듣는 이가 없어도 그 대상이 없어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학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특히 신명기 안에는 히브리 말로 시마라고 하며 이를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한 것이 어떤 대상에게 말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발언이며 질문 또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면 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합니다. 이는 말은 빠르게 퍼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과장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온 후에는 사라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말, 격언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설, 강연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을 경우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증거할 때 여러 사람이 교회 직분자로서 모여서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각자의 혈기, 의지,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다라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이 전하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성령님이 가르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